제가 10월 12일 주일날,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약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더 보강해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이제 제가 10월 10일 날 말씀 전할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이제 전했어요. 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한번 다시 보면 14절 15절 한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일하셨고 또 내가 전도도 하며 열려주는 문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저는 이제 청년 때 저희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저희 아내를 몰랐던 때인데 저는 이제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그 예수 제자 학교 이제 그 거기 등록을 해서 청년부 때 이제 원했던 방언을 받았어요. 이튿날 가입해가지고 등록해서 이튿날 저녁에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일어날 것을 눈에 볼 때까지 잠 안 자리라 하고 이제 본당 2층에 이제 가운데 자리에 뒤에서 세 번째 자리 이제 기도했던 자리인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들이 감사한 거예요. 아까 은혜로다 그 찬양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내가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이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표현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내 입에서 표현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순간.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갑자기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그 스페인어 계통, 포르투갈 계통,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손은 혼자 올라가고 막 이렇게 공중에서 손이 혼자 놀고 있고 입에서는 안 들어본 방언이 나오고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달간의 예수제자 훈련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또 마지막 주는 그 이제 단기 선교로 이제 그 시국에 저는 시국에 갔고 저희 아내는 어 이제 T국에 가고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 사모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제자들은 무엇을 갖추어야 되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10월 12일 날 마가복음 여기 이제 3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전했어요. 여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핵심 덕목들이 여기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제자들은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두 번째 전도하는 거. 제자들에게는 전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한 게 마태복음 10장 1절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제자들을 부르사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제자의 덕목에는.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 세 번째는 여기 이제 권능을 받는 거. 권능을 받게 되면 악한 귀신들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권능은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도 받았지만 평신도였던 빌립도 받았어요. 다윗도 평신도였잖아요. 왕이긴 했지만 다윗도 받았어요. 능력을. 그리고 사도들도 다 받았죠. 예수님도 능력을 받았고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말을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러면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늘과 사마리아와 저는 이제 성경을 대학생 때부터 이제 혼자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계속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해될 때까지 계속 몇 년이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 중에 하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아니 왜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이게 전도하라는 소리잖아요. 선교하라는 소리잖아요. 선교할 때 성경대로 왜 안 할까?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요. 권능을 받는 것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임하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도 잘 이해를 못하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같이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과거고 과거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고 능력과 권능을 받는 것은 그 다음에 미래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구분을 못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을 오래 하다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능력을 듣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재배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재배열을.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붓고 함께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될 수 있습니까?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안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시킬 때 이제 보통 전도 폭발 훈련이나 고구마 전도법이나 그림 없는 책이라든가 사형리 가지고 이제 보통 전도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성경적이려고 하면 성령을 먼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능력을 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가 순서가 무시되니까 제가 다녔던 그 청년 때 다녔던 그 대형교회 거기에서 세계 각지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죠. 근데 거기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죠. 능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선교지에 갔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악한 영들한테 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걸려오고 공황장애 걸려오고 정신분열 걸려오고 교통사고로 또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는 선교를 하고 오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섬겼던 작은 교회에서도
한 분이 선교사로 한 7년 전에 갔는데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선교지에서 우울증도 깊게 걸리고 오시고 전도의 열매도 거의 없었고 그분은 성령을 받지 않았고 능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사로 나간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능력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갖다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세 가지. 첫 번째, 함께 생활하는 것, 함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제자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 그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누구랑 같이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들하고 생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같이 생활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생활할 때 여러분들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집니까?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그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뭐 이야기해 보세요.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네? 야구도 같이 보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근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맞는데 제일 행복하려면 제일 기쁜 가정 생활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참 기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가족 간에 마음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정을 봐보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배우자하고 대화가 시간 됐다 자자, 시간 됐다 밥 먹자. 그거 외에 더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안에는?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구성원들의 그 아픔과 기쁨, 그런 속의 감정까지 서로 주고 들어주고 이야기 되어지고 그걸 위로해주고 기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근데 그런 가정이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근데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상대방 중심 대화법을 배우고 감수성 훈련을 배우고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은 저희 아들들이 쌍둥이인데 저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보면 싸웠어요. 지금 이제 26살들인데 제가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 있다가 지네 방으로 들어가요. 인사도 안 하고. 이제 그 정도였어요, 관계가. 근데 이제, 제가 감수성 대화를 하고 아들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들들이 저에 대한 마음을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우리 아들들이 저에게 공손하고, 이렇게, 그 아버지를 이제 공경할 줄 알고, 그랬죠. 옛날의 모습 같았으면 저희 집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이었어요. 저는 아내하고 관계가 안 되고 아들과의 대화도 안 되고 아무튼 집에 들어오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가정이 회복이 되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제 천국 같고 이렇게 속에 이야기도 하고 또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예전에는 지적질만 했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내 마음에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아버지 눈에는. 그래서 아들들을 향해서 그냥 지적질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제가 집에 들어오면 지네 방으로 쏜살같이 도망갔던 거죠. 또 지적받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을 풀고 우리 아들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을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감정이. 아이들의 그 속의 감정.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말로 표현해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아내와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데부터 가정 회복이 일어나요. 저는 결혼 초기 때는 아내는 내 소유물뿐만 아니라 내 하녀로 생각했었어요. 내 종으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제 음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아내와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그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을 만든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낸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말 듣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당사자한테 가서 내가 함부로 대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또 자녀들한테 가서 내가 지적질하고 이렇게 깔아뭉개는 말을 하고 항상 야단쳤던 거 미안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토요성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한 거 나와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 목사님이 오시는 그 묵상한 거를 발표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는 통독 중심으로 성경을 봤는데 이제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더래요. 자기 10년 가운데. 근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본인이 그 아는 어떤 사람에게 심하게 말로 상처 주었던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그 충격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 자기가 듣지 못했다라면 심판을 날 때 자기가 행했던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뻔했다라고. 그럼 이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얼마나 끔찍한 심판의 날을 자기가 맞이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이 말씀을 본인이 묵상 중에 보고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천만다행이고 늦지 않게 그것을 봐서 너무 은혜라고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본인의 죄를 함부로 말로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행했던 것들을 보게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저 그거 깨닫는데 한 10몇 년이 걸렸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던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신앙인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본인의 생활 가운데서는 주일날 11시 예배 들어올 때만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하고 2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갈 때는 하나님 다음 주에 또 봬요 하고 또 이게 세상에 나갔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다시 이제 주일 11시 예배에 와서는 또 충만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 끝나면 하나님 또 다음 주에 봬요 하고 그렇게 그 명목상의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종교인들인 거죠. 마가복음 3장 14절은 주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방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흡사 어떤 사람들과 똑같냐면 구약에 출애굽했던 1세대들과 똑같은 사람.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렸어요.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10월 12일 날 설교할 때 당신은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내가 무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 그러면 가사 지역 이렇게 뭐죠? 빌립보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죠.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 무리들의 목적이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병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병이 낫고자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죠. 그러면 병이 나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따라다녔나요? 아니면 자기 집으로 갔나요?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제자가 됐고 그냥 자기 생활 터전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그냥 무리였죠. 무리.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은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제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면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제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스승과 같이 생활을 같이 하고 스승의 가르침과 교훈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라고 돼 있어요. 국어사전에. 성경하고도 일치하잖아요. 제자는 스승과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고 스승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세 가지 생활을 같이 하고 전도하고 능력을 받는 거 능력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능력을 왜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나 이유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또 그 앞쪽에 보면 8절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나는 다 저러고 자기들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성경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강도여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어요? 우리 이강혜 집사님은 5년 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은 그 전에는 뭘 믿었어요? 그러면
집사님의 주인은 그 전에 부처가 주인이었어요. 그 소리예요, 지금 8절이.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의 주인이었던 존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알아서 나갈까요? 여러분들? 알아서 안 나가요. 이렇게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해보면 잘 안 나가요. 막 버텨요. 특히 무속의 영들은 얘는 내 거야. 그 소리를 해요. 나가 그러면 내가 얘 속에 있는지 오래됐어. 안 나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둑은 악한 영을 의미해요. 도둑들은. 그러면 도둑들이 하는 일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뭔 일을 해요?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해요. 여러분들 사시다가 재정에 큰 손해를 입었습니까? 도둑이 도둑질에 간 거예요.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도둑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망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사업체가 망할 뻔했습니까? 도둑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들도 합법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해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합법적으로 도둑들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까? 죄 지을 때. 오늘 이제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다시 왔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는 추상명사잖아요. 추상명사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러면 죄의 종이라고 하면 죄는 뿌리가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죄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3장 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어,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주고 마귀의 일을 열어라 하시니라. 네, 아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죄는 근원이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3장 8절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속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누구누구의 소유,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마귀의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도둑에게 문을 여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를 더 잘 설명한 게 10편 80편 1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어두방을 쌓아 이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절도 읽겠습니다. 속죄의 죄들이 상해하며 원하리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게는 가정들에게는 울타리와 보호하는 담이 세워져 있어요. 이제 저는 중보기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원리들을 성경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호막 울타리가 있는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담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담을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4절 5절 볼까요? 두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구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매기를 기다려거늘 그 포도를 맺은 것이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기다리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없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까 그 시편 80편 12, 13절에서는 울타리 담을 헐면 들짐승들과 멧돼지들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따먹어요. 그것들이 도둑들이에요. 들어오게 되면 돈도 빼앗아가고 아들들의 신앙도 빼앗아가고 이제 목사님들은 교인도 빼앗기게 되고 도둑 맞게 되고 이제 그게 도둑 맞는 거고 그다음에 죽는 일들도 사고로 죽게 되는 경우 부부싸움 하다가 아파트 뭐 십몇 층에서 애들 집어 던지고 밑으로 그런 것들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범죄하면 울타리가 담이 허물어져요. 그러면 이제 다 빼앗기는 거죠. 건강도 빼앗기고 중한 병도 들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담은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때 말씀과 기도로 생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무 대화도 않고 이렇게 생활하는 가족들도 있죠.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대화만 하는 사람들. 배고프니까 밥 먹자. 이제 피곤하니까 자자. 이제 그런 대화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하니까 뭐 좀 주세요.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대화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섭섭하죠. 좀 섭섭한 게 아니고 많이 섭섭하죠. 하나님은 이야기할 게 많은데 보통 이 자녀는 지 필요한 것만 주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또 필요하면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 입장, 우리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입장에서 섭섭하겠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그 출애굽했던 1세대 무리들이었어요. 볼까요? 보면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을 목격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갈 바를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불기둥이 떠올라서 갈 길을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 무리들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녁에 불이 올라와서 갈 길을 인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이렇게 그 희망으로 가득 차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홍해가 굉장히 깊은 바다잖아요.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앞에 그런 광경이 펼쳐졌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갈라져서 흘러 넘쳐서 그거를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다 경험을 했죠. 경험을 했잖아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들이? 기적을 경험을 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 중에 몇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2명만 들어갔어요. 누구하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자였어요. 제자. 나머지 무리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똑같은 무리들이었어요. 자신들의 필요, 병이 낫고자 하는 것, 귀신을 좀 쫓아내고자 하는 그 욕구, 그것을 예수님한테 가면 다 해결해 주니까 모였던 거예요.
출애굽했던 1세들도 똑같아요. 자기들의 필요. 배고프니까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장 3절 볼까요? 뭐라고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겹지 않을 때와 떡을 돌리는 곳에 여호와의 전에 죽었다면 너희가 이 광야로 내려오시며 이 온전히 죽어졌다. 네. 출애굽했던 대부분의 1세대들의 주요 관심사는 먹고 사는 것. 고기와 떡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물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중심을 바라보세요. 내 중심에는 내 필요한 거 해결함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나의 목적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29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도 목적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TV를 켰는데 시사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한양대 맞은편이 행당동이거든요. 그때는 거기가 달동네였어요. 그래서 판자촌. 근데 이제 거기가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보증금 주고 받고 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거기가 너무 허름한 집이고 또 이게 세입자들이 산 지가 한 20년, 30년 됐는데 보증금 뭐 50에 월세 5만 원 막 그랬던 곳이에요. 거기가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그러니까 주인들은 그 판잣집을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세입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도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받고 가야지 또 살 수 있으니까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에서는 그 사람들 빨리 내쫓아야지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니까 이게 강제로 이제 내쫓는 광경이 이제 TV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불법들이 행해졌어요. 임신됐던 분들이 낭떠러지에서 밀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유산당하고, 그 다음에 기아집에 꼬맹이가 5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포크레인이 지붕을 이렇게 뜯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오토바이 소리만 나도 이제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현상이 그 아이한테 있고, 그 다음에 성폭행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봤던 광경이 그때 서울에 한파 영하 그 한강 뭐 7번째 다리가 몇 일 이상 얼면 한파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파하면 보통 영하 15도 이상 내려가는, 더 이상으로 내려가는 그때였는데 그 막 눈발이 날리고 그러는데 일단 집이 다 뜯겼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옮겨가면 이제 끝장나니까 공동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라도 주라고. 이제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제가 봤던 게 공동 천막이 쳐져 있고 이제 식사를 라면을 큰 공국에 끓여서 이제 먹고 있는데
한 5-6살 먹은 남자아이가 식판에 이렇게 덜어주니까 그걸 먹고 있고, 옆에는 그 할아버지가, 그 꼬맹이 할아버지가 옆에서 이제 식판에 라면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그때 하필 이제 아파트 건설사에서 고용한 이제 조폭들, 철거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천막을 뜯었는데 천막이 쓰러지면서 공국이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라면 건더기 막 이게 엎어지고, 그러니까 꼬맹이가 울면서 그걸 집어가지고 자기 식판에 덜어 담고서 먹으면서 우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옆에서 울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전문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게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불법이 행해졌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 망하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불법이 행해졌는데 그걸 덮어두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제가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한참 기다렸어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시는 그 울음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최소 100배나 더 강하게, 더 슬프게 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누가, 사람이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과 함께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갈 때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거든요. 또 성적으로 광범위하게 타락했을 때 이 세 가지 범죄가 나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라를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내가 봤던 광경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그 행당동의 사건이 나라가 멸망하는 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 멸망하는 거 막아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제가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불법을 행한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대가 치러야 돼, 대가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의논한 게,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가 돌보지 않았고 교회들이 돕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지십시오. 교회의 재정을 지십시오. 그때가 96년도 겨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97년도 11월 달에 IMF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부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는데, 하나님 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총교비가 많이 못 나갑니다. 교회 재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라의 재정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부목사님이 그렇게 철없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왜 IMF에 들어간지 모르면서 왜 재정만을 저렇게 구하시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분인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사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슬프게 통곡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됐었어요. 예수님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제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생활할 때 그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감정을 경험할 때,
슬퍼하시는 감정, 죄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나 그 감정을 경험할 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만날 때 어디까지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깊은 감정까지 만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출해서 결국은 능력을 부으세요. 아무나에게 능력을 붓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친구와 같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으세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명한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친구로 여기세요. 그럼 여기서 행한다라는 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는 핵심은 뭐냐면 가진 노력을 다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근데 그게 내가 나에게 막심한 심각한 손해를 끼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평생 여름을 뚜드러 팼던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면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게? 평생 자녀들에게 자녀들 마음에 대못을 받은 그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게 좀 쉬웁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을 해야 돼요.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가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행하실 일들도 친구에게는 다 이야기하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요즘 시대에도 중보기도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일을 행하세요.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자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갖춰야 될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 그거는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말씀에 있어서는 말씀 묵상을 말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은 지켜서 행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1절 하겠습니다. 8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머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언어에. 머문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옆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되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감정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화해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화해하라.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리인 거예요. 무리.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어제 말씀 묵상을 간증으로 했던 목사님이 우시면서 자기는 말씀 묵상을 안 했던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에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저희 가운데 거하고 있고 어떤 분에게 심각하게 말로 상처 주었던 것이 죄인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심판날에 그대로 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대로 하겠다라고 한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울면서 당사자한테 전화 걸어서 미안하다고 했대요. 그렇게 하는 게 제자인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실행에 옮길까?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처리해야 돼요. 미운 상태에서 화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미운데, 솔직히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미운데, 이 사람이 내 자녀와 나한테 한 게 너무 미운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세요. 내 감정을 하나님 또 바꿔주세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속에 감정을 창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것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생활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무리예요.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어제 그 고백한 목사님은 자기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천국에도 못 들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게 이제 천국의 삶이고 제자의 갖추어야 될 제일 큰 덕목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능력을 부으세요. 성령을 받게 하고 능력을 옷 입게 하세요. 옷 입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옷 입으면 벗었는지 입었는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알아요, 몰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게 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사역할 때 그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기도 하면 귀신이 나가요. 근데 능력을 받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안수하면 귀신이 안 나가요. 병 걸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병이 나아요.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병이 안 나아요. 왜 그러냐면 능력을 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100%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전도가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능력을 받지 않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교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 주어야지만 아니니까 이런 말씀들은. 근데 무슨 전도법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말하려고 하는 거는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먼저 받고 그 위에다가 능력까지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능력까지 받고 하나님과 생활을 깊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능력 받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 볼까요? 아. 3장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누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도둑은 마귀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우리 주인 됐던 존재. 그러면 마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마귀가 하는 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전도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항상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내 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빼앗겼던 것을 다 도로 찾아요. 잃어버렸던 재정도 다시 돌아오고, 저는요, 교인들도 다 도둑 맞았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저희 막내딸하고 저희 셋이서 예배드렸어요. 마귀가 다 데리고 도망갔어요. 다 도둑질이 갔어요. 저는 아들들도 도둑질을 맞았어요. 아들들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능력을 받게 되니까 지금 몇 명 예배드리나요, 여러분들? 한 명도 없었다니까, 성도가. 근데 원래는 있었죠, 개척교회 초창기에는. 그들보다 지금 더 많아졌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 회복이 일어나요. 도둑 맞은 거, 재정뿐만 아니라 건강도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고요. 잃어버렸던 거, 병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다 회복이 일어나요. 지금 저와 저희 교회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능력을 받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 받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14절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도 경험을 해보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채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진하게 만나 주십시오. 말씀 묵상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그냥 벼락이 치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